어, 저희 집 둘째 아들이요. 열이 굉장히 많이 나서 어린이집에 못 가고 집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한두 번이 아닌데요. 근데 몸에서 열은 나는데 놀고 싶어 하는 그 본성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아픈데 놀고 싶은 심정 아마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계속 놀아달라고 이제 칭얼댑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 저를 향하여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고 나서 자기의 몸을 던져버립니다. 연약한 아빠를 향하여.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들지만 받아줘야죠. 안 받아주면 애가 위험하니까. 근데 이게 재밌는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무한 반복, 무한 리필 받아줌 막 이런 거. 분명 자기 몸을 던지는 행위는 자기 스스로에게 위험한 행동인 것을 분명 경험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걸까?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왜냐하면 아빠가 나를 받아줄 줄 아니까. 그러니까 그게 재밌어서 계속 반복을 했던 거죠. 아빠는 나를 쓰러뜨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사람이야. 아빠는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빠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놀이로 이용한 거죠. 그것을 활용해서 아빠랑 노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본심을 잘 알고 있다면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신뢰로 몸과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법이죠.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황이 좋고 나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심을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 오랫동안 아브라함은 사실 자녀가 없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불러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오래전부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12장 2절에 드러나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100세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어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녀가 있어야 큰 민족도 이룰 수 있고요. 그런데 자녀가 없었어요. 100세가 가까운 나이가 되었어도.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 상황 자체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된 이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고자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자진해서 했던 건 아니었지만 자기 아내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고자 하는 것에 동의를 했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는 그동안 아이를 주시지 않다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 정말로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불행한 일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당시에 자녀를 낳을 만한 생물학적인 능력이 정말 1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서는 자녀에 대한 소망을 품지 못할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아들 이삭이 세상에 나왔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무엇보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 그 자체였겠죠. 이삭은 아브라함과 그 가정에게 누구보다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였을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소리가 들리고 있죠.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뭔가요? 불에 태워 제물로 드리는 제사죠. 물론 성경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부르는 소리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리고 당시에 맏아들을 희생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 이방 나라에서 만연하고 있던 관습이었는데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명백하게 담겨 있는 명령이라는 거죠. 우리는 독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알고 이제 오늘 본문을 읽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모르죠. 그거를 모르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어땠을까요? 굉장히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겠죠. 듣지 않았으면 하는 소리였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지? 그러면 아예 주지를 마시던가. 괜히 주셨다가 빼셔가지고 왜 사람 마음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시지? 라는 질문이 제기될 법한 그런 상황,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항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재빠른 태도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 언제 일어났어요? 우리 방학을 맞이한 우리 청소년들이 아침에 거의 다 자고 뭐 1시, 2시에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늦장을 부리나요? 고민을 많이 해서 늦장을 부리나요? 아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결코 늦장을 부리지 않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4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길은 며칠 길인가요? 3일 길이었습니다. 3일이나 걸려서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3일 길, 3일간에 걸어갈 수 있는 그 길, 그 시간에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닙니다. 3일 동안 걸어가는 그 길, 그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물론 행동은 신속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준비해서 갔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누구보다 무거웠겠죠. 그 누구보다 불안과 근심 속에서 그 길을 걷고 또 걸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3일이라는 시간은 얼마든지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돌아가고자 마음먹을 수 있는 긴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하죠? 다시스로 가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죠. 그런 요나와 같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조금씩 다른 길로 셀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을 먹기에 충분한 시간이 3일이었을 텐데 그런 아브라함은 그 3일에 걸쳐서 다른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땅으로 바로 도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도착한 이후에 함께한 종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삭과 함께 단둘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번제용 나무는 이삭에게 짊어지우게 하고요. 아브라함 자신은 번제에 쓸 불과 칼을 들고 묵묵히 번제드릴 장소로 뚜벅뚜벅 올라갑니다.
이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궁금한 것을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완전 어린 나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무도 짊어질만한 나이이고 지금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 건지도 알고 있는 나이입니다. 궁금하겠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진. 자, 그리고는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신속하게 행동합니다. 꾸물거리지 않습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잡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붙잡다의 의미가 아니라 짐승을 도살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한 상황 지점까지 간 거죠. 이미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번제 드렸던 거나 다름없겠죠.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고 아들과 함께 산에 오르면서 그리고 아들이 번제할 양은 어디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럽고 복잡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려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침묵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냥 아브라함아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2번 얘기하십니다. 다급하니까 2번씩이나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검증하는 것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털어놓으신 거죠. 이게 진짜야 라고.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은 사랑하는 아들까지 아끼지 않을 만큼이었으니까 그만큼 순도 높고 진전성 있는 깊이의 경외함이었고 사랑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은 직후에 아브라함이 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죠? 13절에 보면 숲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게 되죠.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번제물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를 기념해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뜻을 지닌 그 말을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 스토리라인을 쭉 훑느라고 조금 지루했죠.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대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어 보이는 이러한 순종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혹시 아브라함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원래 변하지 않는 마음, 그 본심, 변치 않는 그 마음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은 거죠. 분명 100세였던 몸이었습니다. 100세였던 아주 늙은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기는 한데 자녀를 낳기에는 이미 죽은 것과 같은 몸입니다. 자기 안에 사라는 어떻습니까? 임신할 몸 상태가 아닙니다. 사라의 태, 이것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아브라함의 몸, 죽은 것과 같은 사라의 태를 다시 살리셔서 아들을 낳게 할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자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이 고백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니까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도 믿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설령 이삭이 제단 위에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이삭의 생명을 또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주실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본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체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란 그 본심, 그거를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였던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엔 어떻게 확실하게 해주시냐면 스스로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십니다. 이거는 일종의 이중장금 장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약속 그 자체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해, 신실해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또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본인의 이름을 걸고서 맹세까지 하십니다. 그게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확실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목 박으신 거예요. 우리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는데 스스로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이 맹세는 너무나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의 확실함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본심을 의심하지 않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확실한 관계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었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끝까지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은 머무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 누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입니까? 죽어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이 약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우리 인생이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복음의 진리를 유통시키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이것이거든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정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분명한 약속의 성취는 이삭이 태어났다는 사건 자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허락해 주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이삭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사역지가 될 수도 있고요, 재능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삶 속에서 주신 것들은 모두 소중하고 감사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결정적인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본심,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자신을 포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삭을 통하여, 이삭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맹세로서 확실히 된 것이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우리를 향하여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본심, 그것을 신뢰할 때, 진정으로 순종의 길로 우리가 걸어나가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가 탄 인생의 배가 아무리 성난 파도로 흔들리더라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믿음의 항해를 완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이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약속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본심, 약속을 이루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